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국가적인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포함으로 은혜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독일의 한 도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도시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보물들이 즐비합니다. 이 도시를 찾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인가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약 5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도시는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생명을 걸고 들었던 비텐베르크입니다. 독일 동부에 위치한 비텐베르크는 1938년부터 공식적으로 루터의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에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종교개혁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영화를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비텐베르크 구시가지는 세계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야외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 고대 건축 양식을 지닌 건물들이 마치 진주화를 꿰듯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구도심을 통과해서 걷다 보면 도시 동쪽에 매우 중요한 장소인 루터 하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루터 하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이곳에서 루터는 35년 동안을 연구하고 활동했습니다. 루터가 1508년에 비텐베르크로 처음 바들대 들였을 때부터 17년 동안의 루터 하우스에서 한 사람의 성직자로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1525년부터는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는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과 함께 살았던 곳이 바로 루터 하우스입니다. 1883년부터 관람객들에게 이 건물이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루터 하우스는 종교 개혁사를 증언하는 명실상부 최대 박람회를 방불케 하는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3층 건물로 축제된 이곳에서 천여 점의 루터의 종교교육과 관련된 원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가장 탐났던 것이 원본들입니다. 그 진귀한 원본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루터의 열정이 넘치는 영성이 묻어있는 흔적들을 볼 때 수많은 순례자들이 불꽃 같은 신앙의 열정을 품고 도전을 받습니다. 루터 하우스에 가면 마치 궁전처럼 거대한 건물 규모에 놀라게 됩니다. 아니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성직자 한 사람이 이렇게 부자였을까? 물론 아닙니다. 이 건물은 원래 수도원 건물이었거든요.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숙하고 그런 어거스틴파 수도원으로 사용되어 있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이후로 1522년부터는 수도원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1525년에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할 때 이 작센 지역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가 루터에게 이 건물을 결혼 선물로 줍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 그리고 유럽의 역사, 특히 독일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때 선제후 혹은 제후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가진 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선제후란 중세 독일에서 황제 선거권을 가진 제후를 말합니다. 이 선제후에겐 국왕에 버금가는
이 권력이 주어진 아주 막강한 그런 권력의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마틴 루터와 함께 더불어서 종교개혁의 역사에 함께 발걸음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모든 후원을 다했던 프리드리히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계속 펼쳐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중요한 것은 루터와 프리드리히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열고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그러나 매우 단순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루터의 종교 개혁을 펼칠 수 있는 추진력이 루터 하우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이 장소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루터를 통해서 루터 하우스가 기적의 현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어디나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 평범한 진리인데 너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던 이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그렇다면 루터가 이것을 기적의 현장으로 일구었을 때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루터가 가진 믿음이 기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은 이곳엔 가장 중요한 기적의 두 사건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루터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탑의 기적입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탑의 기적.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체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체험하게 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여기에 이 3층으로 축조된 건물에 탑이 있었을까? 우리 고대 고딕 양식을 따라서 축조된 건축을 보면 마치 여러분 건물 마지막까지 이를 때 작은 탑처럼 생긴 공간을 두고 층층이 그곳에 난로를 두고 작은 연구실처럼 꾸몄던 건물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도원 건물에 그런 건물 안에 탑의 방이라고 불릴 만한 이런 공간을 두고 여기를 루터가 교수로 강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내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어떻게 루터가 탑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탑의 기적, 탑의 체험이라고 일컫는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할 때 매우 안타까운 현실,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 현장이 방으로 보존된 것이 아니고 겨우 흔적만 보존되어 있거든요. 이 루트하우스에 들어가면 매표소가 있는데 바로 매표소 바로 입구에 흔적만을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비텐베르크 성의 부속 건물을 확장하면서 이 탑으로 남아있던 방이 다 흘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 흔적만이 남아서 보존되게 됐을까? 하나님이 탑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루터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던 그 흔적을 후대에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루터의 연구실이었고, 이곳이 바로 루터의 기도의 방이었고, 이곳이 바로 루터가 성령 충만함을 증거했던 방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루터는 탑에 마련된 방에서 비로소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루터는 중세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언과 고행을 다 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구원에 갈급했든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냥 구원의 공로를 쌓을 만한 요소를 그에게 요구하면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공로로 구원은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들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남습니다. 그리고 공로를 쌓고 수고를 더하면 더할수록
도무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이런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에 그가 한계에 도달해서 느꼈던 하나님은 매우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루터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 구원의 공로를 자꾸만 쌓으라고 잘못된 중세교회는 가르치지만 부담으로 남아서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연구실에서 비로소 구원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 탑의 체험 혹은 탑의 기적을 하고 일컫습니다. 왜 여러분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는데 탑의 기적이라고까지 붙여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인생 최대의 기적이에요. 구원받은 이 믿음으로 살 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탑의 기적이라고 일컫습니다. 탑의 기적의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기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석은 뭘까요? 복음이지요. 루터가 발견한 이 첫 번째 보석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부 예배 때부터 계속 우리의 가슴에 말씀으로 방망이질을 쳐대십니다. 이 시대의 최대의 기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어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시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오늘 루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가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영어로는 가스플 혹은 굿 뉴스라고 번역하지만 50분의 1에도 그 의미를 더해가지 못합니다. 중요해요. 요한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만방을 향해 가장 귀한 보석은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석이 뭡니까? 절대 그 존재가 불에 타거나 녹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보석 많이 갖고 계시나요? 가장 귀한 보석으로 일컫는 다이아몬드는 강한 불에 타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타요. 서울에서 실제적으로 부잣집에 불이 났는데 금고 안에 드러났던 그 반지 가운데 박혀있던 보석 다이아몬드가 불 끄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괜히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만 막 닥달했대요. 그거 높은 열에 다이아몬드 타요. 없어져 당연하죠. 금이요? 불에 다 녹아요. 그러나 진정한 보석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왜 보석이냐? 복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줍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을 받고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요? 오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이 복음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복음은 전파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던 이 복음이 루터를 통해서 전파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것이지요. 보석 자랑하잖아요. 제가 만약 다이아몬드 큰 거 반지 꼈다면 아마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자랑할 것은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죠. 보석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의, 오늘은 복음과 하나님의 의는 결단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요.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수동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기억할 때 우리말 성경은 의라고 하는 한자어를 빌어왔잖아요. 옳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옳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하나님을 바른 관계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선언받게 하는 최고의 보석일진데,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아주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붙잡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간다. 중요해요. 원문의 의미가 그대로예요. 믿음으로,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간다. 그래서 루터는 과연 여기에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믿음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두 번 거듭 등장하는 믿음에 대해서 루터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주셨던 믿음에 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해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요. 두 번째 믿음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해가는 믿음, 곧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 보석은 바로 복음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보석은 바로 믿음입니다. 루터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또 하나의 값진 보석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기록된 바,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일컫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이면 충분하다, 믿음이면 가능하다, 믿음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기록된 바 바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정왕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외양간에는 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밭에는 소출을 기대할 만한 작물이 없을 만큼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식과 같았던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믿음이면 능히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순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셔야 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 잃어버릴까 봐 예배마저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는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내 것인 양, 내가 보존할 수 있는 양,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일깨워 주십니다.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인생 최대의 기적이지요. 이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인 요소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급 단어로 세상에 펼쳐지면서 지금까지 그 효력 있게 아주 역사하는 단어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믿음을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단어를 아무리 영어 단어의 faith, 우리의 한글 말로는 믿음, 그리고 거기에 아무리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이 단어 하나에 들어있는 의미를 들춰낼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에무나에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손이 바탕이 됐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믿으세요? 중요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까지 보장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래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 생각에 붙잡혀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는데 왜 그것을 답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믿음 하나면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보장된 인생을 구원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오늘처럼 성경 없는 사람이 없고 오늘처럼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답의 기적이라고 일컬을 만큼 루터를 깨우쳐 주신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 중세교회는요 1299년에 톨로사 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거쳐서 무시무시한 교황의 권위로 성경을 평신도들에게서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감춰버렸어요. 교회의 권위와 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만 된 로마 제국의 언어로만 설교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뭐 설교할 것도 없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짜여진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 그거 읽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한국말이 아닌 다른 능숙한 언어로 제가 설교하면 몇 분이나 알아들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구원의 진리를 재발견하고 복음이 루터를 통해서 재해석되면서 구원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기적과 함께 인생이 과연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발견하게 했던 곳, 그곳이 바로 루터하우스요. 그리고 루터하우스에 있는 탑
딸려 있는 방 한 칸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3층으로 축소된 루트하우스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굵직한 또 하나의 기적으로 일상의 기적으로 일컫습니다. 루터가 프리드리히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건물에서는 대략 5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매일 자고 생활하고 먹는 일이 반복됐대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루터가 결혼하고 난 이후엔 자연스럽게 루터는 설교하고 강의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인 카타리나 폰 보라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루터의 아내는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고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의 이와 같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루터하우스의 앞마당에는 아다만 카타리나 폰보라의 동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곳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을 맞아주고 있으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자,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현장에서 얻게 된 기록에 의하면 절세 미인은 아니에요.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 판단하면 보통 미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겐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남편 루터의 믿음의 영향력이 있었고 그의 삶의 여건들, 환경들, 그의 삶의 현장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겐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하우스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러 계층이잖아요. 그는 틀림없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사람들을 접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요, 그 장소에서 느꼈던 것인데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후원자들을 예비하셨음을 역력하게 보여주셨더라고요. 중요해요. 저도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야 할 텐데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광주광역시 대한민국은 이 땅에 다시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다시 개혁의 역사를 세워야 할 그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면 그 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언가 이처럼 트여지는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펼치게 된다는 것이죠. 카타리나와 루터의 결혼은 개혁자들이 추구했던 하나님이 창설하신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일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의 현장을 일구었던 가장 모범적인 부부와 가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도시로 불리는 비텐베르크에서는 해마다 6월 둘째 주일이면 루터 결혼 축제가 열립니다. 너무 방대한 축제거든요. 여기에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실제로 이 기간에 결혼을 하게 되는 이 커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함께 1525년 6월 3일에 여기 13일에 이곳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이후에 지금까지도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들에 대한 바탕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가정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세계 만방의 메시지로 펼쳐지는 것이죠. 저는 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든 자료를 통해서 카타리나 폰보라가 얼마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제가 이 루터를 소개할 때 벌써 오늘 종교개혁 그 현장을 가다 5번째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루터를 소개하면서 혼잣말로 하나님 앞에 굶시렁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잖아요.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이 잘못되어 가면 하나님, 이 일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에 적어도 해답을 주셔야지요. 그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성령의 사람 루터와 똑같이 그의 아내도 늘 그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대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오늘 또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늘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의 대답은 이 카타리나 폰 보라의 이런 중얼거림이 해답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아멘. 여러분은 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혼잣말로 중얼댑니까? 혹시 믿음이 없는 이런 말로 중얼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만 살 거예요. 하나님이 빈번하게 부르셔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복음의 은혜, 구원에 이르는 은혜 잊어버린 채 하나님 나는 내 방식대로만 살래요. 이렇게만 혼잣말로 중얼대지는 않습니까? 다시 카타리나 폰보라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 시대의 루터하우스처럼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한 곡으로 오늘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것입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